2023년도 10월 23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잠깐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굳센 믿음과 거듭남의 간격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유혹과 심한 갈등의 파도에 휩쓸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을 하늘이 높고 청한 것 같이 저희의 심령을 더욱 맑고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오니 든든한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베푸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사랑과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며 저희의 입으로 악담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손과 발로 거짓을 행동으로 보였으며 생활로 지은 죄악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으며 저희가 위선과 거짓된 믿음으로 사랑과 회개를 통하여 낙심하고 슬퍼하는 형제를 양산한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하오니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내가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는 너무 혼탁하고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정말 자고 있다가 물벼락 맞고 자고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죽음을 당할 텐데 우리가 그 뜻을 지금 깨우쳤다면 믿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로 거듭나고 하나님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겸손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장서서 이렇게 했던 자지만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했을 때 눈꺼풀이 벗겨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힘차게 생활의 구호를 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선물,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어요. 이 선물은 우리가 돈으로 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이제 좀 싫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오늘 동영상에 잠깐 봤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소명감을 갖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그 사람과 그의 하는 모든 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떨까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그가 명한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임명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던 그가 꺼렸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꼭 정말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몸을 바쳐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영상에 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정말 자기가 몸으로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가 자기의 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게 아까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 또한 그러한 소명이 엄청나게 더 큰 거죠.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니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정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이 있죠.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하나요? 사람은요, 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하와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범죄가 안 저질러졌겠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뱀이 와서 꼬셨어요. 이것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어떻게 해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눈도 밝아지리라 이렇게 옆에 와서 꼬셨을 때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이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당장 보험직 먹음직 탐스럽고 죽지 않으리라, 눈이 밝아진다, 뱀이 꼬셨을 때 자기 남편까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된대,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채질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생각 없이 살면 늘 부딪히고 상처 주고 또 죄 속에 빠지지만, 생각을 깊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창세기에 뱀이 꼬신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들 매일 등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생에, 정말 인생의 정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명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복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찍었어. 내가 너를 소명으로 이걸 받아들이길 바래. 사명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 소명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콜린이라고 하죠. 찍었다는 거죠. 너 이리 와라, 내일 해야 돼, 이런 뜻이겠죠.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모든 것이 오직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인생의 모든 정답이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사명, 복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것에 포함된 거죠. 아주 퍼펙트한, 바로 완벽한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전쟁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로 인해서 거기에 전투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입니까? 의식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의식주가 필요하고 은과금도 시급히 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그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앞서 그들에게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슬람을 믿어요. 알라 신을 믿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거를 기뻐하시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 알라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믿기를 원하냐고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러셨거든요. 아멘.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나사로도 죽은 자였는데 살렸고요, 병든 자 고치셨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왜 나한테 안 일어나?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병든 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님. 이렇게 그것은 복음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거는 정말 살아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 있어요. 그래서 팔자 센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팔자가 구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줘야 할 것 같죠? 맞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도 야, 너 돈 줄게 나와. 그러면 응앙하고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돈이나 은과 금을 시급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뭐를 줬냐?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또 예수님의 수제자급 속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세요. 12제자 중에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자를 무엇을 주었습니까? 너 무엇을 바래? 너 눈을 못 보는 장님한테 너 어떻게 되길 바래? 그랬는데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금을 줬습니까? 은을 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주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준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금도 은도 없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눈 못 보는 사람에겐 당장 배고픈 빵 몇 개 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해결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선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나에게 금도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눈도 떠지라고 안질뱅이 일어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봤다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바로 자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소원일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스파크가 탁 하고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치유와 함께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절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멘. 제가 전에 담임 전도사 할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좀 가봐라 그래갖고 요양원에 갔어요. 그분은 한 2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했대요. 원래 말씀하시던 분이래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뇌에서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말하자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혔나 봐요. 왜 사람이 정말 힘들면 말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듣고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요양원에서 듣고 어디가 아파 괜찮으십니까? 물어봤는데 이분은 말을 못 한대요. 다른 건 다 하시는데. 이제 몸적으로는 움직이고 그런 건 다 하시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문제가 말을 못 한답니다. 뭐 뇌에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못 한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그런 거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 믿었던 권사님이셨고 정말 근데 뭐를 기도를 했냐면요. 간절한 기도 중에 이분의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것을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물리치료사가, 언어도 물리치료사가 옆에 따라 붙더라고요. 그분이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그럴 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정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기적입니다. 진심입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공간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 거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정말 주님이 찾는 자에게 찾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어? 그게 지금 내 뜻대로 안 됐어? 그거는 주님의 뜻에, 주님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복음의 예수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그대로 믿을 때,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가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순수하게. 그래서 아기들이 더 병이 잘 나요. 순수하게 믿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너가 정말 나를 믿으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꾸임 줄 점 꾸임 받지 않고 정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를 저주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5계명까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5까지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는 나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이나 거기다 절하지 말라.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6은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이지만 6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무조건 명령이 하지 마라. 제5까지는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십계명이 율법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받을 준비해. 근데 너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 행동을.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1편 1장에서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으며 그 하는 모든 행세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반드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월급 받으려면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듯이. 성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도 허다한 기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 10년이 넘게 아기를 못 가진 여인이 아들을 등남한 소식, 이것도 다 기쁜 소식이죠. 남편이 승진한 소식 등등등. 그러나 이런 모든 기쁜 소식들보다 정말 귀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가장 기쁘고 복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는 뭐뭐다 7가지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등등등 말씀하신데, 예수님은 자신이 산 떡이라고도 표현했어요. 7가지 중에서 떡은 말씀이에요. 산 떡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만찬할 때 이렇게 빵을 표현해서 떡이라고 그러고 피는 나의 피라고 이렇게 성만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죠. 또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어떤 종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6.25 동란 때요. 전 인민군 정교회 인민군 장교회 부인이 아주 기독교에 독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민군이면 저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가 몹시 아주 못마땅해 기독교인 아내를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의 생명에는 큰 위험을 뒤따르므로 그는 아내에게 제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았으나 그의 아내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잠들 때면 그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남편의 구두를 갖고 와서 가슴에 콕 묶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딱 나자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전방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군목은 한 명씩 찬송가를 시켰습니다. 이때 인민군 장교는 아내가 매일 밤 들려주던 그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를 그래서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지치지 마시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예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우리는 때에 따라서 정말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역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신성과 인성. 신성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런 그 신의 그런 인간이 되셨고, 인성은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소개하면서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 사람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요한이서 1장 7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그대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요, 죄에 무뎌져서 상처에 무뎌져서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 외적인 면을 말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타고난 조건은 바로 인간의 혈통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4절을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결의 영이란 거룩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다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왜 모르냐면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원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했지만 그런 거를 정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땅에 밟혀서 사람들이 밟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그래서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평소에 아버지를 무서워했으면 정말 하나님도 무서운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어준 이유가 그들이 사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면을, 예수님의 면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무섭게 맨날 때리거나 엄마를 때리거나 가정폭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과 그 부활의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명감을 갖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로또 1조 원 이상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명심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상 명령인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마다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만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회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모든 쓸 물질을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정말 헌금을 주님 앞에 또 봉사하는 손길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정말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신흥은혜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에 불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힘들고 아프고 쓰린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가족들, 친지들 또한 일하는 데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어려운 길을 같이 함께 헤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은 자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과감하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잃은 자의 심정을 품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헌신을 받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가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